연중제 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관저이동성당 송지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하나의 상상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강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퀴즈쇼에 출연했다고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에게 상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때 2가지의 찬스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거나 또 다른 하나는 관객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의 경우 전문가에게 묻는 것보다 관객들이 제시한 답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단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전문가의 식견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단 지성은 조직 규모와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없는 상황도 야기시킵니다. 대체로 집단은 개인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만 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이 큰 규모의 집단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경우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결론이 더욱 정확해진다는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인원수의 집단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규모의 집단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로 인해 자칫 틀린 결론으로 유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일독서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들이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현실적인 요청을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하느님이 아닌 인간에게 의존하겠다는 원로들의 청이 주어집니다. 원로들이야말로 집단지성을 의미하는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이 원로들의 청이 어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원로들, 하느님의 보호를 여러 번 경험했을 그들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독서의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요청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 스승인 엘리의 아들들이 제단의 예물을 탐했듯이 사무엘의 두 아들도 판관으로서 뇌물을 받는 등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도 많은 사무엘의 상황을 보았을 때 원로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임금이 생길 경우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완강하게 요구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임금이 꼭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꼭이란 표현에서 어떤 강박 혹은 어떤 치우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강박적으로 어떤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 의견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만들어 마치 그것이 집단 지성인 마냥 정확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 위에는 신중하고 여러 사람들과 기도 중에 성찰하고 숙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집단 지성을 내가 좋아하고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자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칫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를 만드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우상의 모습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관저이동 성당 송지영 신부입니다. 내일도 송지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